우리가 이제 성경에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우리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 하기 전에 조금 우리가 개관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이제 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패역한 모든 만유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빼앗아,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게 되고 그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동안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귀와 함께 게헨나 불못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형벌받게 하고, 이제 다시 모든 만유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는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마지막 종착점이라야죠. 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눈 인물들을 우리가 그 인물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봤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경륜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 경륜은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을 이루는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한 다음에 그의 자손되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자,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기서 이제 그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여기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일하게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가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신앙하는가, 또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그 신앙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개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명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국가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세워진다, 하나님의 신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 정착하면서 이제 나라 형성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냐면 사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그런 사사 시대들이 계속되다가 제일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사의 사역을 거의 마칠 즈음에 이스라엘이 자기들도 왕을 갖고 싶다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부터 이제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이제는 사사 대신에 왕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바르게 세워가야 돼.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폐위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과 아울러 그의 아들 되는 솔로몬 왕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다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태평천국을 이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했지만, 자, 솔로몬 말기에 말이에요. 이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해.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쪽이 되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과 북의 수많은 왕들이 통치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유다의 왕들이 다스리는 내용을 담은 것이 또 역대 상하입니다. 자, 근데 남유다를 보면요, 남유다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신앙을 지켜갔어요. 물론 악한 왕들도 많이 일어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도 있었지만 아주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더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뒤에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자, 북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걱정이 됩니다. 뭐가 걱정이 되느냐?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그들이 최소한 1년에 3번 절기가 되면은 20세 이상의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절기가 오면은 자,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그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어울려. 그러면서 아니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 우린 같은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야 돼? 이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합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왕위가 흔들릴 것 같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저 북쪽의 단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해방해가지고 끌고 온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레위 사람들로부터만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절기도 딱 정해져 있는데 그냥 절기를 다 뒤죽박죽 해가지고 성경과는 무관한 절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이 3가지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야.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요, 전부 똑같이 그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계속 침체되는 거예요.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갈 새로운 사역자들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해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 신앙을 지켜가는 자들은 이제 왕이 아니라 선지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아주 신앙적으로 깊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은 그야말로 등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자, 이 선지자들은요,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선견자의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주된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당시의 사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가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고쳐야 된다. 바르게 돌아와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계속 말을 안 듣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에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먼 미래에 결국 공의로우신 왕, 평화의 왕, 참된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예언의 핵심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예언자들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사역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과 같은 일이에요. 왜? 자, 지금도 그렇지만 누가 자기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물론 개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더구나 이 왕이라든지 귀족 같은 권력층 있잖아요. 그 당시 또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눈에 가시같이 생각해.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간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거를 누가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자, 우리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 보낸 선지자 중에 박해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 시대에 모든 선지자들은 다 푸대접을 받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했다 이거죠. 이같이 선지자의 길이라는 것이 험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들은 확실하게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철저한 믿음이에요. 철저한 믿음 그리고 죽기까지의 순종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선지자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같은 사람에게는 가서 창녀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서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믿음과 순종. 이것이 선지자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예요. 우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도 하고 때로 세상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을 책망하기도 하는 일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 소리 다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거야.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옛날 선지자들이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한 것이 아닙니다. 듣기 싫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며 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됐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뒤에 보면 선지서가 있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 이거죠. 엘리야. 자, 그걸 누가 말씀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됐어요. 하얗게 변형이 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변화산에 갔을 때 누가 나타났냐 하면 누가 나타났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구죠?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거야.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장막 셋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뭐냐? 모세는 율법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소리가 나냐면 저는 내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져 버렸어. 자, 율법과 선지자 그들은 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언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라 이거죠.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준 거야. 그것을 베드로 잊을 수 없어서 베드로 전서에서 그 경험을 베드로 전서에 싣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말라기잖아요. 자,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전에 온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자, 최초의 선지자. 그러면서 마지막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 엘리야의 무게감이 큽니다. 자,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르호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됐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타락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왕의 위를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벌써 뒤죽박죽이 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뀌고, 또 그 다음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왕국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집권을 했어. 그때부터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 자, 그런데 이 아합이 왕에 올라가면서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시돈에 있는
엣발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엣발의 딸하고 결혼해요. 누구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자, 그런데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안에서 바알 신앙에 쩔어 있는 여자가 이제 왕비가 돼가지고 오니까 온 북이스라엘이 바알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파워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합이 말이죠.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크게 짓고 거기에 수백 명의 바알 제사장을 세웠어요. 바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당에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제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잘 알 거예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는데요. 이사야가 활동할 때 여러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고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잖아요. 다 훌륭한 왕들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왕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아시리아를 물리친 그런 믿음의 왕이잖아요. 자, 이사야는 그런 왕들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는 우상으로 완전히 점령당한 나라, 적들로 가득 차고 그들이 아주 견고한 진지를 구축한 그곳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철저히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먼저 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에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처음에 아합은요, 엘리야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내 말이 없으면은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을 때 왜 미치광이 놈이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가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그런데 진짜 아주 극심한 가뭄이 오니까 이제 아합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온 사방에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뭐 엘리야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왔다 이렇게 생각도 했겠고 또 내 말이 없으면 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빨리 와서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이 기근을 멈추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요단강의 지류인 그리 시냇가로 숨기셨어요. 거기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와가지고 거기서 엘리야로 하여금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그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다시 명합니다. 이사를 가라는 거죠.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르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엘리야는 순종해가지고 또 저 북쪽 그 위쪽에 시돈이 있는데 그 시돈의 사르밧, 우리가 신약에서는 또 사렙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 가난한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꼭 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양식이 바닥이 납니다. 마실 물이 떨어져요. 먹고 사는 것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까마귀를 준비하고 과부를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갔을 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 뭐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땅을 팠을지 몰라. 혹시 이 속에 숨겨둔 뭐가 있나. 아니면 나무를 쳐다봤을지 모릅니다. 혹시 무슨 열매가 맺힌 게 있는가.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럼 나더러 그냥 물만 먹고 물로 배를 채우고 살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말이에요. 까마귀 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까마귀 떼들이 입에 뭔가를 하나씩 물고 있어. 그렇게 와가지고
이 엘리야 앞에 그것을 뚝뚝 떨어뜨리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떡이 이렇게 쌓이고 고기가 이렇게 쌓입니다. 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저녁에도 또 와. 그 다음 날도 또 와. 자, 이 기근의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양식을 공급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사람, 그의 사역자인 엘리야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엘리야와 비교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지만요, 우리는 엘리야보다도 100배, 1000배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다. 우리는 그 집의 아들이다 이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고용한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자녀예요. 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가 낳으신 자녀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먹을 게 있어야 합니다. 마실 게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돈 없이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또 때로는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 알고 계시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담으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라는 것을 엘리야 스스로가 상상했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라도 동원하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라도 동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까마귀가 있고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뒷 구절에 일어난 일을 한번 주목해 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 한 과부를 만났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또 말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빵도 하나만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의 지금 형편을 설명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현실이죠. 뭐 누구를 돕고 자시고 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남은 밀가루 가지고 먼저 당신들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야, 정말 우리가 간에 벼르기를 떼어먹는다 그러잖아요. 야,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 이게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떡을 자기한테 가져오겠다. 자기 걸 먹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과부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한 약속을 줍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요, 너 그 남은 빵 조각 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먼저 그걸 먹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 그것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야, 나 배고픈데 나부터 줘. 자기가 떡을 먹는 게 목적이겠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가 먼저 나한테 그것을 주게 되면은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구원과 축복이 임할 것이다. 엘리야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보면 좀 파렴치해 보이는 그런 명령을 줬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르밧 여인을, 과부를 구원하고 축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때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 이런저런 계명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의 순종을 명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 남은 그 떡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것이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순종해야 기적을 보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떡을 이 엘리사에게 줄 수 있나요? 하나 남은 떡을 자기 자식에게 주지 않고 엘리사에게 줄 수 있나요? 그 순종은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을 믿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순종을 안 하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서 내릴 수 있었어요. 내렸기 때문에 2배 가득 채우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 깊은 데 가서 무슨 고기가 있다는 거야 하고 믿지 않았다면 그는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줬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16절 마지막 절이 그것을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가정은 먹을 밀가루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비가 오는 그날까지 계속 채워졌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요, 그 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은요, 우리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향료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가 물 위로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시 우리 주님께 주시는 약속을 돌아보고 그것을 굳게 신뢰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하고 비슷한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염려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더라 이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 있잖아요. 먼저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못해요. 내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것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궁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사르밧 여인이 만약에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지 않고 자기 아들과 같이 먹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먹는 한순간은 맛있고 그 빵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 떡이 맛있고 잠깐 배가 불렀겠지만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것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일을 우선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믿고 순종해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무언가를 명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갖다 전달해라. 줘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과 영광을 볼 것입니다. 순종하면 나의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믿음과 철저한 순종으로 무장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하게 쓰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